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변화되어야 할 분들이 마지막 받을 권면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권면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나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는 각 생김새, 성격, 삶 모두 다 달라요. 이렇게 각 다른 우리들 속에서 이 땅에서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나 빼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시선이에요. 보통은 첫 번째 외모적인 부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는데 대부분 그 단계에서 보여준 대로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상대를 파악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결론을 내요. 내 생각대로. 또는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못생겨도 뚱뚱해도 또 팔다리가 붉어도 돈이 없어도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모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남은 건 우리 행동과 마음. 바로 이 행동과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과 마음에는 행하는 믿음과 내 깊은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그 마음을 잡기가 가장 어려워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안 될 때 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우린 지금껏 내 성격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격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성격은 나를 쉽게 바꾸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요. 고정관념이죠. 머리로는 주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180도 바꾸기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예언을 받고 가시는데 주님께 내가 무엇을 바꾸고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봐요.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귀를 쓰고 열심히이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콩나듯이. 아주 소수고요. 그 반대로 거꾸로 안 놓고 그 모든 걸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아, 그렇구나. 이해는 돼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안 하고 그냥 놔요. 만약에 그게 힘들어요. 힘들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겠죠. 그냥 힘든가 보다. 그냥 되겠지. 예수님께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도 이해는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다 보여요. 이런 숙제, 저런 숙제 내드리고 이렇게 하기 원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최종 목적지를 알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그 과정 다른 상황 속에서 되겠지라는 그냥 그 믿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아가야 고쳐질 수 있을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 그거는 심각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은 안 보이실까요? 너무 잘 보이시겠죠. 여기서 문제는 자신의 고집,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고 더 단단하게 내 자신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호를 하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있죠.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두둔해요. 쌓여. 그러면 거기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혼자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영이 타고 가서 어떻게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는 거.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나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 고집이 영을 타고 공격을 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귀로는 설교를 듣고 입으로는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그래도 그 마음이 고집으로 뭉쳐 있으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하늘 문을 열어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어도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들어도 내 믿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기회를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은혜가 안 되네? 목사님 탓을 하죠. 그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강해서 나를 바꿀 생각도 없고 겉면의 기도 들리지 않고 또 그저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알지만 그게 내 고집의 문제인지 또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바꿀 생각이 없고 주위 사람들만 애꿎은 주위 사람들만 바르게 바뀌길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많이 하죠. 정작 본인은요. 이러면요. 믿음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리보다 더 내려갑니다. 내 고집과 자아를 깨트려 버리셔야 해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임재라고 하죠. 강하게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돌아다니시면서 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지 못하면 제자리보다 더 내려가고 이러려면은 내 고집과 자아를 깨트려 버리셔야 해요. 원래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정한 것처럼 내가 정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고집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집 있지 않고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나아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뒤로 가는 믿음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인데 마음의 결심을 갖고 그래 나는 할 거야. 행하려 하는데 힘들어요. 뭐가 막 안 풀려 덥고요. 이럴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냥 행하는 그 믿음까지 내 마음까지 다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방법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모든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구하면서 죄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모두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내면적으로는 주님께 구하고 또 외적으로는 이렇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분들 보면은 이중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열심히 골방에 앉아서 나와 주님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는 해요. 근데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많은 상황을 많이 겪어왔어요. 또 앞으로도 많이 겪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이제 미리 예수님께 주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내용을 받거든요. 그리고 기도드려요. 주님 절대 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실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께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말씀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실 텐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혹여나 그쪽에 치우쳐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전하실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잘 듣질 않아요. 특히 설교 준비할 때는 더더욱 그래요. 이건 한 가지 경험담인데 예전에 중요해요. 예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요번에 이거를 해라. 이거를 하고 제목도 주셨고 그 내용을 큰 틀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받고 계속 생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시작해요. 구상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적어가면서 적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하던 때라 가지고 제목이랑 큰 틀을 주셨어요. 이거를 전해야 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제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 중이었는데 다른 분께 뺏겼어요. 뺏긴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설교 내용이랑 제목을 적어서 내래요. 그래서 큰 틀을 적었죠. 근데 큰 틀을 딱 적으면 거기에 부연 설명을 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대충 이러이러한 거를 정말 핵심을 뽑아서 얘기를 해야겠다, 설교를 해야겠다는 거를 제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고 다음 설교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와중에 걷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거를 그대로 다음 설교에 쓰시더라고요. 내용 똑같이.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 커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물론 저는 저대로 상처받고 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영광이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이 누가 받았겠어요.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큰 은사를 하나 받을 상태가 있었어요. 그 은사가 머리 위에 놓여져 있었고 부어지면 되는 상태였는데 그 은사가 무한으로 지연이 연기가 됐어요.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여쭤봤는데 그랬어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분 어때요? 그분은 그거 하나예요. 그분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자기도 너무 잘하고 싶고 또 열심히 하고 싶고 또 설교는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또 상처도 받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저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도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분들 거를 가져오진 않지만 다른 분들도 설교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 깊이 저보다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 하지 못한 그런 설교를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제 바람이에요. 그분은 아직 은사를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다행인 거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또 그분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행동을 고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고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겠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일로 인해 저 역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께 의지해서 말씀 전하기를 애쓰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네, 저도 그때 깨달은 게, 주님은 우리 마음부터 행동과 결과까지 보시고 좋은 것만 남게 하신다는 거.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니까 또 나쁜 거는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일꾼이잖아요. 일꾼 되길 원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 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다른 방법,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지금 육신은 교회에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있진 않은지, 또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첫 번째는 내 마음을 찾아야 한다면 두 번째는 내 행동과 삶 속에서 그 죄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올바른 길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권면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 기도를 할 때에 6시간씩 기도를 시작할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을 적었어요. 적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읽어드릴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6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도 힘든데 6시간을 하래요. 어떻게 해요? 삶에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6시간 연장을 해야 하는지 중간에 쉬었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장으로 6시간도 해보고 또 띄엄띄엄도 해봤어요. 그래서 졸더라고요. 졸기도 하고 또 찬양도 불렀다가 일어나서도 했다가 근데 결국은 6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깊이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걸 원하셨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 제가 기도를 잘 못하겠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6시간 기도가 너무 힘겹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딸아 기도가 허공을 돌아도 나는 너의 기도를 모두 듣고 있단다. 6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그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나오너라. 나는 너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가끔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느니라. 많은 생각이 너에게 빠른 깨달음을 주거니와 그 생각을 통해 공격도 오게 마련이니 나에 대해서 생각하되 육적인 걱정과 근심은 내어 던져버려라. 내가 너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10가지, 9가지 은사를 줄 것이나 기존 것은 새롭게 될 것이요 새로운 것은 더 큰 미래를 위해서 받을 것이니 있는 것은 더 장대하며 없는 것 또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만남을 기대하여라. 이건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범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의 모든 만남은 모두 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나의 행함은 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대요. 누구누구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너의 입술을 통해 알게 되고 권면받을지니 곧 넘어짐의 시작이래요. 빠른 넘어짐은 땅이 온전케 되기 전에 굳어지는 것이니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여 넘어짐이니라. 때문에 연단을 받으려니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여 벌레들의 소리와 육신을 따라 행하여 나아간다면 나는 그들을 너희와 두지 아니함이니라. 이 일로 인해 너희는 깨달아 회개하였으나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구덩이에 빠지니 그 믿음 차이가 심히 커서 근심을 낳고 있느니라. 너희는 달려가나 따르는 자들이 돕는 자들이 달려오지 않고 기어온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근심만 가득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보고 또 보아 유익이 되는 길로 인도하니 그 중심은 너희에게 첫 번째요. 그 다음은 너희 일을 따라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오는 온전한 자들이니라. 하나가 악을 행하면 나는 하나를 버리고 천을 구할 것이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할 사람들이 정말 많으면 그 한 양도 예수님께서는 구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문 통해서 다른 분들이 힘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주위 분들을 먼저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그 양을 마지막에 구하시겠죠? 모든 싸움은 나에게 속하였고 성령으로 모두 인도하리니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되게 많은데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는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쓰면서 되게 어려웠거든요. 받아 적었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한결같으시다는 거 그리고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셔야 해요. 그래야 열립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예언받고 기도받을 거예요? 끝이잖아요. 예언받고 기도받으면요. 그때뿐이에요. 지나가서는 또 주저앉아서 얼굴에 이렇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오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요. 예언 받았다고 기도 받았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 왜 예언 받았고 기도 받았는데 왜 더 힘들고 왜 더 아프지?
남 탓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거를 좀 끄집어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잡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찾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 얘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뭔가 하나를 알았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수만 가지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탁 캐치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기쁘시죠. 그래, 역시 내 딸, 내 아들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이 하나를 찾았으니 나는 1000가지 더 길을 열어주고 더 도울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쁘게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실 거예요. 꼭 귀가 열리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둘러보세요. 찾으세요. 찾으셔야 합니다.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런 경험담까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인데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예수님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염려치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한대요. 네, 그러면 다 맡기고 나갈 테니까 그냥 다 깨닫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제 입술은 예수님 거고 하실 말씀도 예수님께서 전하실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오면은 백지 상태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해왔다 할지라도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곳에 올라오면. 그저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따 묵상 기도 때는 꼭 찾으시길 원하고 겉면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다릴 거다. 나아오셔야 해요. 언제까지고 엎드려 있고 언제까지 엉덩이 붙이고 땅에 있을 거예요. 일어나셔야 합니다. 강하게 찾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시고 또 오늘도 바쁘실 것 같아요. 이 작은 교회에 예수님이 매주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안수를 하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거든요.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면 찾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제 입술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모든 물질 그리고 상황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바삐 움직이시는데 저희가 준비된 자로서 그 모든 주님 그 수고와 그 안수 그 모든 축복들을 그냥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영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 내재 속해 주신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양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짓고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복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시복겠네. 주님,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하도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예전부터 불쌍히 여기고 있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거듭나고 있고 계속 거듭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알맹이 그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많은 씨를 뿌리고 그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요. 그리고 너는 아주 잘 행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그 숙제를 꼭 행하도록 노력하여라. 그것이 천천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빠른 길이요 진리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를 심히 사랑하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너를 돕고 있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될 것이며 강한 군대를 이끄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기드온같이 될 것이며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연단을 더 받아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여린 그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너를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단다. 그러나 너무나도 기쁘게 또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심히 기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활짝은 아니지만 반 정도 열렸어요. 충분히 축복을 받고 무엇을 받을 만한 그런 문이 열렸고요. 때가 되면 활짝 열릴 것 같아요.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받을 것이 너무 많대요. 오늘 주님께서 아주 안수를 해줄 것이라고 전하래요. 그 능력이 내가 채웠을 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곧 행해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180도 바뀌어질 거라고 하세요. 기쁜 자여 심히 기쁘도다. 내가 너를 만든 이후로
내가 나를 창조한 이후로 내 삶 속에서 가장 이처럼 기쁜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활짝 웃고 계세요. 그 주위를 맴돌고 계시고요. 그리고 계속 안수를 하시려고 너무 그러고 계세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며 감사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태초부터 나의 것이지 않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더딘 것 같아도 지금 빨리 더 달려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다 버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부어줄지니 그것은 지금 머리 바로 위에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성령춤을 추고 계시고요. 여전해요. 하늘 보자 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왼편 공터 그 예쁜 곳에서 아주 넓게 성령춤을 추고 계세요. 내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성령춤을 추어도 나는 심히 기쁘도다. 그것이 몸으로 하는 나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곧 기도가 더 많이 회복될지니라 더 나와야 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때는 다가왔으니 나는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이전 거는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 그거에 얽매이면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버리셔야 해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 그 위에 불렀으니 너는 꿈의 은사를 받았고 많은 얘기를 들었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일을 왜 네 귀로 알려 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꿈의 은사를 준 것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며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며 많은 자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그 입술이 되게 할 것인데 왜 거기서 머물러 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주일 것이 지금 불안정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정리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평안을 얻으라. 평안이 너에게 그 믿음을 키워줄 것이란다 하세요. 너의 그 모든 걱정이 가족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 또한 훈련이란다. 왜 마음으로 울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미래는 지금 이것이 아니면 내가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꿈,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이 그 목적은 그 끝은 나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며 이 한마디로 하세요. 둬라. 그냥 둬라. 그것조차 그에게는 훈련이 될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혼내더라도 내가 혼낸다. 내 사랑하는 딸이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더 심히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 속상한 모든 걸 다 그냥 두래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아, 이뤘어. 돌아가는 그 길을 비록 꼬불꼬불한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에는 험난한 길이 있을 거래요. 그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울 거래요. 그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알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항상 대화하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라. 아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요. 평안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나는 항상 내가 기쁘고 내가 이것을 평안을 가져야 받을 것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의 고비가 될 수 있단다. 그리고 내 상황 지금 많이 얽히고 얽힌 상태, 실타래가 많이 묶여 있어요. 그걸 풀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거예요. 정말 많이 엉켜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먼저 풀고 계세요. 그러니 성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 물어보라 하셨고요. 꿈을 주위 사람한테도 물어보지만 먼저 네가 나에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답을 얻고 그리고 보충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잘 이렇게 해 나아가야 더 은사가 커진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에게 지금 줄 것이 너무 많으니 축사를 좀 많이 하라고 하세요. 실천하게 도와줘 달라고 하셨는데 실천은 지금 벌써 하고 계시다는데요. 해야 할 일은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목적만 네가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세상 일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는 나와 함께한 그 하나의 뜻이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가정은 조금 더 여쭤볼게요. 더욱더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앞길에 분명한 인도함을 얻게 하소서. 구원의 가족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뭐가 이렇게 막혔나요?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하늘밖에 안 열려 있는 상태네요. 이 회개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였다. 내가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여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 닥친 일들은요, 이따가 긴밀하게 얘기를 다 하래요. 그러면 모든 게 풀린다고 지금 있으신 거 다 답을 얻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께는 예수님보다는 천사가 더 많아요. 그 천사는 수호천사뿐만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그 막는 천사가 더 많습니다. 아주 빼곡해요. 그거는 한마디로 공격받고 있거나 또 앞으로 내가 공격 당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은 회개하고 계시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회개 기도가 하늘에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막혀 있어요.
결정적으로는 그 기도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도줄 끝에 하나님 손에 보좌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편지가 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요 아주 희마리가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오고 또 이렇게 계속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희마리가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 힘이 좀 약해요. 그리고 가정에 악한 공격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혼자 힘으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뭐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이 사람 이렇게 해서 나눠서 권면의 길을 그 권면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구원할 자는 그 통로가 너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앞길에 분명한 인도함은요. 지금 그게 구할 게 아니에요. 순서가 아닙니다. 앞길에 분명한 인도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적으로도 발이 담궈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성령 충만, 요거는 말씀 잘하셨어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거를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은사 말고 가족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 회개는요 지금 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다른 회개거리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합니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예수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 가정은 말씀하셨죠?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소망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민수 형제는 아시죠? 그 통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가족들도 좀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락세예요. 잘못 자칫했다가는 혼나요. 예수님의 눈썹이 하늘로 찍혀 올라갔습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관심이 더 많고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리고 정원유 집사님은요. 전에는 많이 혼내셨는데 지금은 되게 이뻐하시네요. 지금을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고난 아니란다. 앞으로 네가 겪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받아야 될 것도 많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9가지 은사의 외적인 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뻔한 축사, 치유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뻔한 그 9가지 은사가 아니라 나만의 은사 있잖아요. 그거를 주신다고 하세요. 아주 특별한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는 은사예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 좀 더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단다. 너의 욕심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러길 원한단다. 너의 가슴 안에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싹 비우길 원하신대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치우지 않겠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너의 가족 중에 주가 남편이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번갈아서 서로 그렇게 주를 이루게 될 거래요. 근데
서로 도와야 돼요. 낮추지 마시고 서로 도우면서 한쪽이 치우쳐지면 한쪽이 겉면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해야지 서로 깎아내리면 안 되죠. 그죠? 가정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 상대가 이렇게 하면 그래 이해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만 믿고 주님 그냥 감사로 나아가니 예수님 저에게 이 감사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보겠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보게 돼요. 가까운 사람. 그거 알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러면서 함께 변화되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고 네가 죄가 있어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죄는 예수님께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원주 집사님 그렇고요. 민수는 저번보다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영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온전히 나아지려면은 가정부터 하나가 똘똘 돼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나아가야 될 정도가 되어야 온전히 민수를 크게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김성호 전도사님은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니라. 귀는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볼 것이다. 너에게 딱 한마디 나는 너를 볼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뒤쪽에 숨어져 있는 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이렇게 웃다가 뒤를 돌면 이렇게 앞으로 웃는 얼굴, 뒤돌면 이렇게 입이 내려온 얼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 바뀌는 그 뒷면을 없으셔야 됩니다. 잘하실 거라 믿어요, 저는. 그리고 김kun보 집사님이신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먼 길을 걸어왔구나. 지금 나는 너의 오른편에 있으며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가장 크게 쓸 자니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대요. 가정을 공격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걸 구하고 그걸 네가 이겨내고 견디고 기도로서 나아와야 그 목적은 단 하나니 내 가정도 구원할 것이요 내 모든 기존의 가족들도 모두 구원하게 되어 군대의 대장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보이냐면요. 아주 큰 일에 깃발을 들고 있어요. 깃발을 들고 있는데 십자가 깃발이에요. 미래 앞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자기 가족이 있네요. 그런데 약간 뒤처져요. 그 중에 여자분이 다른 데를 보고 있네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쫓아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대열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처져요. 처지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 앞을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 이거 싫은데, 힘든데, 빠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 뜻대로 되게 하리라.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탄을 구하라 라고 하셨고요. 매 순간마다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이 어려운 발걸음을 너희가 인도하리니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도 계속 평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래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에 모든 걸 풀어지게 하고 싶으나 엄청나게 공격이 너무 많아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나는 그 굳은 믿음 하나만이라도 얻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크게 되기를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대 대장이 되어서 깃발을 들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요. 굉장히 큰 일꾼이에요. 지금 주저앉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가 될까? 이게 아니라 됩니다. 목적의 끝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세마포로 입은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함께 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그러려면은 지금 연단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통해서 변화되고 저를 크게 쓰신다니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주 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모든 걸 평탄케 하시고 풀어주시려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맡깁니다. 제 걱정과 근심까지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감사 그릇에 감사의 기도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곧 축복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심히 창대하리니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나에 대한 사랑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해드린 분 안 계시다. 다 해드렸네. 기도를 할 거고요. 묵상 기도로 갈 거예요. 당분간은 통성으로 안 합니다. 묵상 기도. 그리고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축도하고 마무리하고요. 불 꺼주시고 깊이 기도하셔요. 깊이 집중. 예수님이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귀는 어떻게 생기셨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눈이신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떤 눈빛을 보고 나를 보고 계시는지 기억하시고 집중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생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세요. 그것이 진실이 되고 예수님이 진실로 실제가 되어서 주님이 나타나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 제가 이 주인 땅에서 많이 얽히고 힘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붙잡을 것도 주님이시오 저를 건지실 분도 주님이시오 제가 나아가야 할 것도 주님이시오
아버지여,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늪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향한 그 빛 한 줄기가 힘이 되어서 제가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정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 울고 있는 마음을 평안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힘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래, 그렇게 나에게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르칸을 쇼라라카 예수를 아버지, 칼리엄 예수를 아버지, 칼리로 벌렸어. 아버지로 칼리미로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모두 다 열어주시옵고 막힌 것이 다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헛되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모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것이 내가 가야 할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하셨나요? 댁에 가셔도 기도를 좀 많이 깊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소식은 모니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이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미리 기재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처를 직분 사는 곳 지역만 남겨주시면 추후에 이제 저희 설립 예배 후 기도회 열리면 그때 따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시간 내셔서 가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좀 쉬었다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늘 오신 분들 먼거리 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